2020년 3월 12일 매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바다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그늘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라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유대인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 중간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끼어듭니다. 이것이 본문의 전체 흐름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치료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쳤습니다. 혈루증은 여인들이 하혈하는 질병입니다. 구약의 규례대로는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여인에게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 그런데 혈루증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병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실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가서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중간에 만약에 혈루증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여인의 행동을 드러내어서 치료를 선포합니다. 3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데 우리 집으로 오셔서 살려주소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동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의 집은 슬픔이 가득한 초상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 통곡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우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녀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슬픔이 가득한 초상집이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던지는 모험입니다. 첫 번째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모험입니다.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무리들 가운데서 혈루증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치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습니다. 생명을 던지는 믿음이 치료의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험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회당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활동 중심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회당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리더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는 대척점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할 수 있습니까? 조직을 위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던진 야이로의 믿음이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와 열정을 주소서. 세 번째, 순간순간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